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21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이 구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제 오빠를 다시 살리실 줄 압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자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할 때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저도 압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죽은 자를 일으키고 그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는 자이니 누구든 나를 믿는 사람은 죽는다 하여도 다시 살 것이다.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이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견뎌내시고 또 맡겨진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신 우리 모든 보금자리 가정들,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지금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옆에 가족들이 함께 계실 텐데 우리 옆에 가족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가 주의 은혜입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예수님 당신이 직접 말씀하신 7가지 대답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6장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10장 7절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10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11장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했었을 때 이 복음서를 전하고 싶었던 대상이 바로 헬라 문화권 안에 있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헬라 문화권이라는 것은 그 헬라 철학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 헬라 철학을 중심으로 그들의 사고와 판단과 모든 삶의 환경들과 전통들이, 문화들이 발전하게 되는데, 기원전 6세기에 이 헬라 철학이 태동하면서 그들의 관심사, 초기 관심사는 원형,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철학자들은 세상 만물의 모든 원형과 본질에 대해서 각자가 느끼고 각자가 깨달았던 것에 대해서 그들이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으로 이 탈레스라는 철학자는 모든 세상의 원형과 본질은 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낙시메네스라는 철학자는 모든 세상의 원형과 본질이 공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피타고라스. 모든 세상의 본질과 원형은 숫자다, 수에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렇게 초기에 여겼다가 소크라테스 이후에는 점점 더 인간 이성과 도덕과 윤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사상들이 차곡차곡 사람들의 삶 가운데 스며들면서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일반적인 사상 체계를 이루는 바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헬라 철학에 깊숙이 담겨져 있는 이 모든 사상 체계 때문에 모든 삶이, 모든 생각들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모든 사상들이 신학과는 상극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인간 이성 중심의 헬라 철학 때문에 그런 인간 이성 중심의 헬라 철학에 익숙한 삶을 살고 있는 일반인들 때문에 갈수록 예수를 전하는 게 어려워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반문하도록 해보죠.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는 곳이나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 따로 존재할까요? 어느 곳에 가면 복음이 잘 전달되고 어떤 사람에게 가게 되면 그 사람은 복음을 잘 받아들인다, 그런 대상이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은 환경과 문화와 지식 따위의 장벽을 느끼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뿐, 히브리서 4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넘칩니다. 날이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생각이나 욕망까지도 가르고 그 정체를 모두 드러내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그들 안에 있는 죄성이 무엇인지, 그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들의 생각에 기저에 깔려져 있는 욕망은 또 무엇인지 모든 것을 다 드러내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나게 되면 드러나지 않는 죄가 없어요. 또 그분을 믿게 되면 믿는 자들마다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오늘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 이 유명한 사건은 4개의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사람을 살렸다면 예수를 믿지 않을 사람이 사실은 분명히 없었을 텐데, 이 기적만으로도 이미 예수에 대한 충분한 어떤 능력과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었을 텐데, 요한은 이 기록을 여기서만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수많은 논란과 그것을 부정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45절부터 57절까지 빼곡하게 기록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라는 존재가 누군가에 의해서 꾸며낸 어떤 신화였다면 사실은 이런 논란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존재했었고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으며 그 역사 자체를 바꾸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은 늘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불을 붙였던 이 논란은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떤 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신학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만드는 것이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그의 뜻과 계획하심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21절은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가장 괴로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사로에게는 2명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르다요, 또 하나는 마리아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었을 때에는 기본적인 그들의 믿음에 대한 상당한 동요가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빠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상실한 동생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한 갑작스러운 혼란을 피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이 알고 있었던 믿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아직 깨닫지 못했던 그 미지의 영역까지도 사실 오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확장시켜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겪는 모든 혼란과 이 허탈함은 이 생각 때문에 생겨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말을 하는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는 가록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만약에 살아계신다면 이런 말에 대한 원망 섞인 하소연을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혼자서 그 말을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우리가 하소연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역으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믿음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피할 수 없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 마음속에 주님이 살아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안타까움 때문에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애통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마르다가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마르다 자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해 오셨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사건들이 그 4일 동안, 오빠가 죽었던 그 4일 동안 예수님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즉 11장 4절부터 16절까지의 일을 마르다와 마리아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실과 회복 불능의 어떤 고난 가운데 처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혼란스러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1차적으로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증거이고, 설령 알고 있다 할지라도 11장 4절부터 16절까지 주님께서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신 것은 어떤 계획하심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까?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가 알지 못했었던 바로 그 시간 가운데 이미 4일 동안, 오빠가 죽은 지 4일 동안 예수께서 하셨던 일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4절에 있는 말씀. 그러자 예수께서 그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영광을 받게 되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여러분, 마리아와 이 마르다가 알지 못했던 것은 지금까지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장의 현실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그 한계의 벽을 완전하게 허물어뜨립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시간 가운데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또 한 가지,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알지 못했었던 예수께서 그 시간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었을까? 15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않았던 것은 너희를 위해 아주 잘된 일이다.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는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에게로 가자. 여러분, 나사로의 문제를 푸는 것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시고 이 일들을 이끌어 가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어떤 한 가정만을 위해서만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르치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때 나사로의 집을 찾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 일이 무엇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집으로 바로 가는 게 낫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사실은 제자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기에 이 거룩한 기다림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것은 앞으로 복음의 증인이 될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분명하게 심어주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처럼 모든 죽은 자를 살리시지는 않습니다. 또 친하다고 해서 누구는 살려주고 누구는 소를 놓으신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랬었다면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형평성에 대한 이슈 때문에 지탄의 대상이 되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 자매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았던 것은 그 가정에 관심이 부족해서가 전혀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면 나사로를 살리신 것 또한 예수께서 이 가정과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가정만을 너무나 특별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라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는 성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와 친해질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보다, 저 어떤 교회보다, 저 어떤 공동체보다 내가 어떻게 더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친해질 수 있을까를 성경을 통해서 그 방법들을 아마 찾아 헤맸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자 마르다는 마중 나가서 믿고 있었던 말을 했었고, 동생 마리아는 집에 있으면서 그가 믿고 있었던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서로 다른 행동과 서로 다른 말의 모습들이 오늘 성경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마르다 어떻게 했을까요? 21절, 22절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오빠를 살리실 줄은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믿음이죠. 처음에는 먼저 주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그리고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근데 곧바로 태세가 변해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살리실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자기가 믿고 있었던 말을 했었고, 반대로 여동생 마리아는 집에 조용히 있으면서 모든 주권을 주님께 다 내어드립니다. 모든 일들을 어떤 일을 행하시든 간에 그 일들이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마리아는 집에 머물면서 예수님께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보면 마르다가 마리아보다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32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도 언니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각자의 믿음에서 나왔던 이 말과 행동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도 23절에서 그들이 기대하는 결과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 너희 오빠 반드시 다시 살아날 거야. 여러분, 그런데 마르다는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부활의 때에 오빠가 다시 살 것에 대해서 신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한 놀라운 믿음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르다 안에도 믿음은 있어요. 엄청나게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마지막 때에, 부활의 때에 우리 오빠가 살아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믿음의 중심이 현재에 있지 않고 언젠가는, 그리고 약속했었던 바로 그 어느 때라는 어떤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래요. 저는 언젠가는 그렇게 될 줄 압니다. 그래, 성도님, 언젠가는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때가 되면 다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했었던 그 말의 뉘앙스를 한번 되돌이켜 보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진정한 평강이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마치 체념한 듯이 했던 말입니까? 그래, 하나님, 될 걸 알아요. 언젠가 되겠죠. 집사님, 그건 언젠가 될 거예요. 그냥 좀 더 기다려 보세요. 미지의 시간에 대한 믿음만을 가진 이 마르다에게 주님은 지금 일하시는 예수 당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25절, 26절 개역개정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성경, 현대 성경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죽은 자를 일으키고 그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는 자이니 누구든 나를 믿는 사람은 죽는다 하여도 다시 살 것이다.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마르다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끝으로 그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이 모든 것을 믿느냐? 네가 이렇게 할 것을 믿느냐? 여러분, 오늘날 마르다처럼 현실과 신앙, 이상과 말씀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리기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25절, 26절에서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44절에서처럼
성취를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낙심과 근심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일으키시고 다시 생명을 주셔서 힘들어 죽겠다, 견딜 수 없어서 죽을 것 같아, 이런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한번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는 4일이 지나버린 오빠의 시체를 두고 사실은 망연자실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 유대인들의 죽음에 대한 개념 가운데에는 사람의 육신 가운데 그 육신을 떠났던 그 영이 다시 육신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3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죽음에 대한 전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는 4일이 지났습니다. 하루가 이미 지났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3일 안에 몸에 돌아와서 그 몸에 돌아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다시 되살 수 있는데 4일 지났으니 이제는 냄새나고 썩기 시작했으니까 더 이상 영혼이 돌아올 수 없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난다 말씀하셨을 때 압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바로 그때는 살아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우리가 설령 포기하고 우리가 설령 안 된다라고 이미 다 끝났다라고 하는 모든 환경과 삶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은 지금도 현재에도 변함없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를 느끼지만 복음은 그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당시에 네덜란드 사람으로서 나치에게 언니를 잃었었던 유명한 한 여성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코리텐 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코리텐 붐 여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내 반응입니다 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능력,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뼈아픈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팔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시며 그 귀가 어두워서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너희의 호소를 듣지 못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오히려 너희의 죄악이 너희를 하나님과 갈라놓았다.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장벽처럼 쌓여있기 때문에 너희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분의 능력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치 못하심도, 우리를 구하지 못하심도, 그분이 일하지 못하심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죄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아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어둡게 만듭니다.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영적 어두움 가운데 우리를 빠져들게 만듭니다. 내 안에 켜켜이 쌓여있는 이 죄악의 장벽을 허물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회개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심령들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그가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 누구도 보고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뜻하신 바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중심이 내가 되면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삶의 중심이 내가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만 보고 내 환경만, 내 가정만, 내 일터만, 내 교회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따르는 사람은 그 말씀과 성취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